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교회가 창립되고 여러분에게 전했던 본문 말씀 중에 가장 긴 본문 말씀이었을 거예요. 예전에 얼마 전에 가장 짧은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뭐였죠? 아주 짧은 말씀이었어요. 때가 악하니라. 그쵸? 그거에 대한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본문이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15장 18절까지 긴 말씀입니다. 자, 제가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긴 말씀 중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을까요? 압살롬. 네? 압살롬. 압살롬. 또 요압 장군. 또 다윗. 이제 세 사람이 주요 등장 인물이죠. 그리고 한 분을 까먹었어요. 우리가 한 분을 잊었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보 한번 보시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의로운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사람들이에요. 오늘 등장인물은 하나님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서는 다윗, 요압, 압살롬이에요. 자, 다윗은 직업이 뭐죠? 직업이라고 하면 뭐하지만 신분이 뭐죠? 왕이고요. 압살롬은요? 장군이었고요. 예, 다윗의 충신이었죠. 장군. 그러면서 다윗하고 또 사촌지간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압살롬은요? 아들. 예, 압살롬은 아들이었죠. 근데 압살롬은 어떤 아들이었나요?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고요. 머리가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내용 앞부분을 안 읽었지만 이 요압 장군을 통해서 압살롬을 다른 나라에 가 있던 압살롬을 어떻게 하죠? 그 순례에 가 있던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압살롬의 형 암논이 있었어요. 엄마가 달라요. 근데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엄마가 다른 다 형제들인데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그러니까 이건 엄마 같아요. 압살롬하고 그 여동생은 그 여동생을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강제로 성폭행을 합니다. 자, 그 사건이 벌어졌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적절한 징계를 했어야 되겠죠. 성폭행을 한 아들 암논도 이제 암논을 적절하게 징계를 했으면 그 다음에 되어지는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모른 채를 하죠. 화만 내고 모른 채를 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죠. 그리고 나니까 이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성폭행을 당했어. 근데 지금은 건들 수가 없어. 암논이 더 위에 형이고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버지가 가만히 있으니까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를 부득부득 갈고 있다가 2년 뒤에 잘 계획을 해서 암논을 죽이게 되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땅에 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엄마가 그수랑의 딸이었죠. 엄마 고향으로 도망가서 살고 있습니다. 살다가 이제 다윗이 너무너무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거를 요압 장군이 눈치를 채요. 이미 암논은 죽었고 살아있는 아들을 그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압살롬은 굉장히 외모가 뛰어나고 머리도 아주 뛰어났던 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걸 요압이 알고요. 일을 꾸며 어떤 한 여인을 사가지고 그 여인한테 가서 이렇게 왕한테 아뢰라 하죠.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들이 하나이가 잘못해서 둘이 막 싸우다가 하나이를 죽였대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나머지 아들을 마을 사람들이 처형해야 된다고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아들 하나가 죽은 것도 정말 마음이 아픈데 나머지 아들 하나까지 죽게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네 나머지 아들을 보호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때 이 여인이 그러면 살인을 한 내 아들도 보호해 주겠다는 그 왕이시여 그 당신의 아들 압살롬도
살려주셔야 되지 않냐,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게 네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요압이 너의 입에다가 말을 둬서 나를 설득하게 한 것이지 하고 이제 알게 돼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이 그렇게 꾀를 냈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자기가 너무 압살롬이 그리우니까 압살롬을 데려오게 합니다. 자, 데려오게 했는데 아버지로서는 아들이 너무 그립고 남의 나라다 둘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데려오게 됐어요. 그렇지만 왕으로서 그 아들을 정계에 다시 복귀시키기는 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자를 적당한 징계도 없이 다시 그 명예를 복귀시키고 그 정계에 진출하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그냥 거기에 집에 머물게 하고 안 만나주죠. 근데 이 압살롬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부를 때 자기를 용서했다고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얼굴을 보이질 않아요. 오라고 하질 않아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 장군, 자기를 데려온 요압 장군을 불러다가 자초지종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 요압이라는 인물은 나중에 결국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할 때 요압은 반드시 처단하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요압이 엄청나게 다윗에게 충성된 장군이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냐면요. 요압은 자기가 어떤 약속을 해놓고도요. 그게 그 실리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저버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전쟁 중이 아닐 때에도 이 사람을 살려두면 이 왕권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가차없이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였고요. 권력에 엄청난 욕망이 있었어요.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이 다윗 왕을 통해서 자기도 정말 권력을 누리고 싶었기 때문에 다윗 왕에게 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가차 없었어요. 물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왕권 시대에 이 왕은 굉장히 어떻게 해요? 힘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이 세력이 커지면 역사를 보면 반드시 어떻게 되는가요? 그 왕을 배신해요. 왕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그 왕을 배신하고 다른 왕을 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압은 다윗이 솔로몬 아들에게 살려두지 말라고 해요. 왜냐면 요압이 있는 한은 요압하고 솔로몬하고 마음이 맞을 때는 솔로몬에게 충신이겠지만 솔로몬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돌아서서 진짜 큰 적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경계를 시켜요. 그렇지만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은 요압을 처단하진 않죠. 그러니까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의리를 아는 사람이고요. 은총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충성된 것은 기억해요. 그래서 그를 살려주지만 아들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았죠. 하여튼 요압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리워할 때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압살롬을 다윗 앞에 데려다 놨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걸 파악한 거예요. 이 요압은. 그러니까 이 압살롬하고 거리를 두는 거죠. 아예 이제 요즘 젊은이들 말로 쌩까는 거죠. 모른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머리가 좋은 아들인데 분해서 이 요압을 여러 번 청해도 안 되니까 요압 장군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난리가 났죠. 지금 보면 아직 낙엽은 그러니까 낙엽 말고 뭐죠? 단풍은 아직 안 들었지만 들녘에 나가니까 아주 그냥 벼가 노랗게 익었더라고요.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추수철에 그렇게 불을 질렀다. 아, 이거 너무 아깝죠. 그냥 노발대발 하고서 달려가서 압살롬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그러죠. 네가 나를 부를 때는 언제고 나를 불렀으면 왜 왕이 나를 계속 왕 앞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지 그 이유라도 알려고 부르는데 왜 안 오냐. 내가 이 불이라도 질러야 네가 오지 않냐. 이렇게 하고 이제 압살롬이 요압에게 말을 하니까 이제 요압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그 외모로 출중한 사람이었고 머리도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욕망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억울한 건 그냥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누이를 해코지한 암몬이 잘못은 했지만 그것을 아버지 다윗에게 상소를 올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잘못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거기다가 성폭행을 했으면
와이프로 아내로 맞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좋아할 때보다 더 그를 미워하고 내쳐버려서 이게 완전히 혼자서 처녀로 늙게 생겼는데 이거 아버지 봐주세요 하고서는 정당한 방법을 통해서 계속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를 갈고 있다가 2년여 만에 그냥 죽여버렸죠. 잔인하고요. 굉장히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요. 억울함은 눈꽃만큼도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래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결국 반역을 하고 아버지한테 가는 모든 백성들을 중간에서 차단해서 자기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력을 키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자기 세력이 많아졌다 판단될 때 아버지한테 뭐라 그러냐면 15장 8절에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헤브론으로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진실이었나요? 아니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이거는 뭐냐? 하나님을 팔아먹은. 우리 교회는 없지만 큰 교회들은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기독교인의 표를 얻으려고 큰 교회, 선거철이면 큰 교회 가잖아요. 하나님 팔아먹는 거죠. 이쪽 가서는 예수님 믿는 것처럼 기도하고 저쪽 가서는 절 다니는 것처럼 하고 부처님도 팔아먹고 예수님도 팔아먹고 정치하는 사람 그러잖아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대형 교회 가서 거기서 장사하려고 자기가 예수님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팔아먹죠. 이 압살롬도 하나님을 팔아먹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처럼 하고서는 거기 가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 그걸 두고 보시나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밧세바를 통해서 난 자식을 죽이셨지만 그 다음에 태어나는 자식 솔로몬을 왕으로 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지금 이 스토리들이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은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은 도망가게 돼요. 근데 다윗이 도망갈 때 여러분 한 말을 기억해야 돼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아마 요즘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 다윗이요 이렇게 급하게 도망갔던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자기 나라 백성을 사랑했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이 압살롬과 전쟁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게 되면 거기가 폐허가 될 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빨리 자기만 피하면 그 나머지 그 다윗이 있었던 예루살렘이 평안할 것을 알기 때문에 도망을 간 거예요. 근데 이런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그동안 다윗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는 진실한 종들이 다윗을 따라가려고 했어요. 근데 다윗은 그 종들을 거기 머물게 하죠. 압살롬을 따랐던 백성들은 압살롬이 불리해지자 다 도망가 버리지만 정말 신실했던 다윗을 따르는 종들은 끝까지 생명을 같이 하겠다고 쫓아와요. 자, 오늘 스토리는 우리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냥 하나만 더 해줄게요. 16절에 왕이 나갈 때 희한하게 후궁 10명을 두고 나가요. 아니 다 데리고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왜 후궁 10명을 두고 나갈까요? 정치적으로는요. 그 10명으로 하여금 왕궁을 지키게 해요. 다 떠나가면 다윗이 돌아올 명분도 좀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진짜 왕이 그 성을 그러니까 그 서울을 수도를 옮긴 것처럼 돼버리잖아요. 완전히. 근데 이제 후궁을 남겨두면 좀 다른 의미인가 봐요. 그래서 남겨뒀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징계할 때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경고하세요.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사랑하는 자녀는요. 나쁜 짓을 할 때 그냥 두지 않아요. 바로 경고하시죠. 너 잘못했어. 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해줘. 그래서 너는 살아. 그러나 네가 잘못한 죄값은 반드시 감당해야 돼. 그게 뭐예요? 세 가지였죠. 하나는 뭐였죠? 네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할 거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할 거라 그랬어요. 둘째는 너가 남의 아내를 훔쳐다가 네 아내를 삼았으니까 어떻게 한다 했어요?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들이 다른 이들에게
성폭행을 당할 거라고 했어요. 백주대나는 윤감이 당할 거라고 했어요. 한 명이 한 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너가 밧세바와 그 남의 아내를 데려온 게 밧세바잖아요. 그 아내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죽게 할 거라 했죠. 한 명. 나중에 이제 솔로몬 태어나지만. 세 가지의 징계를 하나님 바로 하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죄를요, 너무 우습게 알면 안 돼요. 특히 죄를 누가 더 우습게 하냐면요, 교인들이 더 우습게 알아요. 왜? 하나님은요, 어떤 죄악이라도 성령을 회방한 죄가 아니면 다 용서해 준다 그랬거든요. 살인죄까지도 용서해 준다 그랬거든요, 성경에. 그래서 기독교인이 죄를 가장 쉽게 생각해요. 자살도 기독교인이 많이 해. 비율적으로 보면 많아. 왜? 기독교인들은 내가 자살을 해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내가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줄 거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은요, 난 종이었잖아요. 사탄의 종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어요. 어떤 값을 지불하셨죠? 예수님의 생명값. 간단한 돈이 아니에요. 돈 몇 푼. 사람들이요, 돈 전 재산을 남한테 다 준다고 해도 자기 재산, 자기 생명은 안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자기 생명을 줘가지고 우리를 사탄의 종된 우리를 샀어요. 그럼 이제 누구의 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육체, 지정의 모든 영육혼, 이 모든 게 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그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이용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우리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곧바로 징계하세요. 매를 맞아야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경고가 안 와. 그거는요, 성경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버린 자는 그대로 둔다 그랬어요. 내가 버린 자는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는 걸 그냥 내버려 둔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된 일을 택하는데 자꾸 내 부모를 통해서든 나의 동료를 통해서든 성도를 통해서든 목사님을 통해서든 자꾸만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이 들리면 감사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군요. 감사해요. 그리고 경고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징계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면 잔인할 정도예요. 아니 어떻게 한 명의 여자를 내가 데리고 와서 내 아내를 삼았는데 아니 10명을 백주대낮에 적들에게 강간을 당하게 할 수 있을까? 되게 잔인해 보여요. 그렇게 잔인하게 하신 이유는 죄의 값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자기가 사랑하는 암논, 압살롬을 그대로 뒀어요. 암논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해서 바로 나단을 통해 경고하시고 징계하신 것처럼 암논을 징계했으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살인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버려뒀어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 청년들, 학생들 결혼하게 된다면, 자녀를 두게 된다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분명한 처벌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조심해야 될 건 내 감정에 의한 처벌인지 그 잘못한 양에 합당한 처벌인지를 자녀들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잘못한 건 이만큼인데 이만큼을 넘어선 나머지 내 감정이 실린 그런 처벌이면 그건 폭력이에요. 말로 하는 거든 행동으로 하는 거든. 그 폭력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마음의 상처가 너무 많아져서 그게 결국은 가시가 돼서 다른 사람을 자꾸 찌르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이미 자녀들이 다 커서 뭐 어떻게 고칠 수도 없지만 자기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성경적인 아주 지혜로운 처벌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가정이 폭력의 가정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다윗이 암논이 잘못한 건 그냥 뒀더라도 만약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갔을 때
압살롬을 어떻게 해서든지 송환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체벌을 했더라면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어지럽히는, 그리고 자기 생명까지 잃게 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갈 수 없었어요. 본받지 못했어요. 너무 안타깝죠.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었어요. 그러나 요압은 기회주의자였어요. 자기에게 유익한 게 뭔가를 계속해서 살피는 자였어요. 저와 여러분, 요압처럼 기회주의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정의를 이루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압살롬은 억울함을 풀지 않았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우리가 갚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갚으려고 하면 나는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살인은 사람을 꼭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를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면 살인이에요. 저와 여러분 살인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습니까? 여기 살인을 안 저지른 사람이 있습니까? 내 마음속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한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많아요. 지금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남아있어요. 왜 그래요?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이 답답함을 내 손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꽁 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모든 답답함, 억울함, 분노, 미움, 증오 이걸 다 싸세요. 보재기에다가. 여러분 황금 보재기 하나씩 나눠드릴 테니까 자 거기다 싸세요. 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다 싸세요. 왜 황금 보재기를 드렸냐면 예수님께 드릴 거니까. 다 싸셔서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다 맡기세요. 그럼 예수님이요. 그 보따리 풀으셔서요. 아 이거는 유미의 거구나. 야 참으로 이 마음속에 이렇게 시커멀 수가.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런 마음을 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 내가 오늘부터 네가 나에게 보따리에다가 싸서 준 이거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해결해 줄게.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단톡에 올린 그 영상 보신 분, 그 경주인가 포항인가 거기서 물난리 났을 때 엄마랑 아들이랑 지하주차장에 같이 갔다가 엄마는 살고 아들은 죽었잖아요. 뉴스에 나왔죠. 그 엄마가 집사님이신데 간증한 내용이에요. 나중에 아들하고 엄마하고 다 이제 죽을 걸 아니까 물이 꼴깍꼴깍 하니까 엄마 사랑해. 엄마가 내 엄마에서 너무 좋아. 엄마 사랑해. 막 이렇게 서로 마지막 인사까지 다 했는데 아들은 죽었어요. 근데 엄마는 14시간 만에 구조됐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막 원망했대요. 하나님 왜 나만 살려나 했나고. 내 아들을 왜 데려갔냐. 근데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을 해주시더래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아들을 잃고도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보일 태도입니다. 아들을 잃고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압살롬처럼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보재기에 싸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가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너무 욕망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다 그 그릇에 맞는 직책과 그 그릇에 맞는 사명과 또 그 그릇에 맞는 것들을 맡기시는데 그것보다 넘치게 내가 욕심을 부리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닮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식이 아버지 닮지 누구 닮습니까?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들을 다 닮으면 안 돼요. 그들의 좋은 점만 닮아야 돼요. 그들의 나쁜 점 닮았다가는 우리는 큰일 나요. 근데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완전히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그 머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를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십니다. 또 죄로 인해 두려워하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압살롬처럼 우리의 원수를 내가 갚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요압과 같이 무책임한 사람이 아니라,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책임감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자녀가 잘못했을 때 마음이 아프더라도 징계하신 예수님 하나님처럼, 하나님 우리도 자녀의 잘못을, 또 우리 형제자매의 잘못을 그냥 묵인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칠 수 있도록 돕는 아버지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